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면 전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말씀 통하여서 텅 빈 인생 가득 찬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룻기는 워낙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떡집에 떡이 없는 시대의 비극을 살고 있는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본 룻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론이 맺혀지고 다윗의 이제 족보에 이제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는 이야기와 함께 참 중요한 스토리가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둡고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시기이고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두운 한 시대 가운데 룻이라는 이 가정에 나옴이라는 가정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더 큰 비극적인 이야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나오죠. 그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었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왜 제가 떡집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들레헴 안에는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또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빵집, 떡집이다라고 이렇게 지명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그 땅을 떠났음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은 기근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잠시 기근만 피하려고 했던 그들의 거류가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10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정착으로 이제 모압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르온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어찌 보면 풍족하게 나아갔던 나오미였습니다. 남편과 또 든든한 두 아들이 그녀에게 큰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소망도 끊어진 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고통이라는 뜻의 말하라고 부르면서 비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인생 역시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했지만 손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며 영적으로는 굶주린 상태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세드가 나옵니다. 죽음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 헤세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긴 나오미 귀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6절에서 그녀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사랑하는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배려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을 더 이상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때 룻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암몬에게 돌아갔지만 룻은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뜻 자체가 강한 자가 고난당한 약한 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풀어주는 인애와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무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자신의 헤세드로 붙들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텅 빈 우리 인생을 향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룻의 고백 속에는 훗날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하고 텅 빈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망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때에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안으시는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림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집인 이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겼을 때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텅 빈 영혼이
다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의 텅 빈 자리를 채워주는 그 헷세대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